아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청교도들이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신뢰받는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존중받게 하는 인생을 살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복 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태동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개척 정신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임하게 했을 때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게 했고, 그들의 후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산부 예배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했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괜한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교도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요, 그가 소유하고 그리고 삶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인생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알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받고 물질도 받고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으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인생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인 예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요, 우리 인생보다 오래 남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잖아요. 그렇지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에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용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뭔가 조금 다시 새롭게 믿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개인의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와 우리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겪는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쌓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미 해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요, 어떤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했을까? 성경은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의 증거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쩌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을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죄 가운데 속해 살았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하겠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이야기다, 너무 오래된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지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유행이 지났잖아요. 새로운 감각이 좀 떨어진다나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사는지. 여러분, 커피와 우유를 섞어서 만들어낸 음료가 뭐지요? 그것도 몰라요? 카페라떼잖아. 카페라떼. 카페라떼를
자기들 마음대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부모님이 무슨 얘기해도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라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은 음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일이 아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난 과거가 중요한 만큼 현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맞아야 될 미래는 여전히 그 미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출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기록될게요? 줄잡아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때요, 지금도 하나님의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이 확인만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영광스러운 인생의 때를 맞이하고 단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은 성탄,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이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이 선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메시아 탄생하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메시아 탄생, 하나님이 탄생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세상이 죄로 얼마만큼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강대국으로 대표되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평화였습니다. 짝퉁 평화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 5장 5절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차원이 다릅니다. 피 흘림으로 인한 얻게 되는 겨우 안정을 찾고 그들의 권위만 심어놓는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무력이 아닌 피 흘림이 아닌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오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대단히 도대체 평강은 뭘까? 사람들은 오해해요. 여러분, 좀 경제가 회복되면 평강이 임할까요? 평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정치력으로도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군사력으로도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허울 좋게 박스 로마나를 선포하면서 지배하는 곳곳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을 꼽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평화를 주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그들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로마 제국 하면 머리를 흔들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습니다. 짝퉁 평화를 외치는 로마 제국, 짝퉁 평화를 외치던 로마 제국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가 AD 313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평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총체적인 복입니다. 주부들이 남편으로 혹시 바가지 긁는 분들 경신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쌀도 떨어졌고 고기도 사야 하고 김장도 해야 되는데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 평강이 도대체 뭘까? 성경의 평강을 선언하면서 구약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 총괄적인 복입니다. 어느 요소를, 어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인 평강이 임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아요? 좀 하나님을 자주 찾자고 하면 시간이 좀 없다나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옷장에 가득가득 걸려있는 의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코디하면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류의 총체적인 복을 주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있느냐?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말없이 펼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자신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정립했다면 자신과의 화목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배부름입니다. 부요함입니다. 만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만족만 가득가득합니다. 불평의 소리가 입술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만족함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분미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불만족이 터져나와요. 그건 교회 밖에 사람들이나 가지라고 해요. 그들도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일평생 동안 자녀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을 평생 동안 존중하며 살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된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필요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없는 것, 우리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것을 이 가정으로 옮겨오는 그 믿음의 모범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만 복된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저는요,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서구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새삼 존경스러워요.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국 분들처럼 잘 여가를 선호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한국 사람들처럼 잘 입고 사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해요.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불평, 불만족, 그거 습관돼요. 이 한반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만 이 한반도에는요, 폐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의 위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울며 기도할 때 한국교회 부흥기에 얼마나 세상이 치유하지 못했던 폐결핵을 고치는 역사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 이 3부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내 혈압도 다스릴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 다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좀 실현하고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제는요, 좀 멋지게 삽시다. 궁색하게 살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살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존중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갈 때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집에 도착하지 못할 그런 배고픈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일들을 생명처럼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지난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배부름과 만족을 주셨던지. 그들은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 외에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성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남에서부터 걷지도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손을 잡을 때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우리의 출발부터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곳은 세상에 앉아서 어떤 강연 한 편을 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기회임을 믿고 이 예배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3부 예배를 위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이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중받았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신교회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존중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던 칼빈은요,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제네바를 개혁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는데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옮겨오면서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해요. 만족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만족한 인생을 펼치십시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 아파서 죽겠다고 하고, 죽겠다는 말이 무슨 말의 준말인지는 아세요? 죽게 있다는 말의 준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자꾸 죽겠다고 그래. 좀 힘들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죽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요, 짝퉁 평강이 아닌, 짝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 파송을 세워야 돼요. 만족, 만족, 또 만족, 긍정, 긍정, 또 긍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것에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불퉁불퉁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 아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시키지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순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게 있는 것, 작은 시간, 내게 맡겨주신 물질, 그리고 내 인생을 펼쳐가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